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며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건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그 말씀 힘이 좀 영원히 변치 않는 졸람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원했던 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총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약하고 작은 믿음인 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늘 저희를 살리는 양식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표대임을 알고 있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 있는 부활을 깨닫는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교회가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 많은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마와 무더워지는 한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더위 속에 저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각자에게 맡겨준 신앙의 복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교회에 저희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힘써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쓰실 때에 피곤찮도록 도와주시옵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롤 모델, 표본을 제시하는데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순신 장군이나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을 닮으라 하면은 그것도 부담이 될 텐데 하나님을 닮으라. 온감생심 자신과는 먼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어느 정도 내 수준에서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닮으라. 너무 나와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마치 반에서 늘 꼴찌만 하던 아이인데 서울대학교 가라. 뭐 그런 것보다 더 큰 격차가 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닮으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또 빌립보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순신 장군이나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고 그분들의 그 좋은 점을 담도록 노력도 물론 하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완전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면은
이 땅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정신을 본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변화와 영향을 분명히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게 얼토당토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의 아비 노릇을 했던 마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 닮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돌연변이가 있어도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도 하지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닮는 부분도 있는 것이, 말에서 사자 새끼가 나올 수가 없고 백조 새끼가 오리를 엄마로 알고 따라다녀도 오리가 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 닮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빛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를 담는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는 뭔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사셨던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데 실제로 와 닿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삶의 정신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것인데 그 성품은 사랑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되었는데 2절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며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말로 외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알기는 알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은 먼저 용서입니다. 미움과 쓴 뿌리를 사랑으로 이겨냈을 때에 용서가 생겨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먼저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작동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 대한 용서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녀라면은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자기의 희생이나 손해 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말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랑에 대한 거짓 기만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할 때에 반드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고 나의 손해와 희생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신 주님처럼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이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당연하지만은 실제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근본으로부터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내가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열심을 품고 노력하라, 힘쓰라, 달려가라 말합니다. 인생에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활동을 주의 깊게 보면서 본받으려고 노력하듯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음식이나 물건 혹은 몸의 특정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것들을 규정하려고 그렇게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부정한 것을 먹으면 먹은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 청결하지 않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정하신 것들을 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게 정한 것이고 어떤 게 부정한 것이고 그 유다 백성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먹는 음식의 구별이나 특정한 물건 또 몸의 상태 등을 통해서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별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으므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고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그것들은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먹을 거냐 말 거냐.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결 깨끗함은 부정한 음식이나 물건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부정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나타내야 되는가?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생각도 하기 싫어할 만큼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부르지 않아야 될 만큼 멀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하면서 쭉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성도 즉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가운데에는 이 부정한 것들이 언급도 되지 않을 만큼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부정한 것이 속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이것들을 멀리하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절에서 부정한 것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하다, 지저분한 언행을 말합니다.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쓸데없는 농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부정한 것들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늘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들인데
필요가 되어서 부정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닌다면은 사랑을 쏟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할 빛의 자녀들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부끄럽고 부정한 것들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성도, 구별된 사람임을 용감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함으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은 과학과 문명과 지식과 물질과 문화를 내세우고 자랑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만이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에 당연히 빛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강한 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세상은 경쟁과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갈지라도 교회는 물질적인 탐욕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정직과 진실과 성결함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연의 힘, 물리적인 힘, 경제의 힘, 정치와 지식, 정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주어야 될 힘은, 영향력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 빛의 역할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아하, 저 빛은 세상의 힘과 영향력과 어떤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빛임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착함은 선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의로움은 바름입니다. 정의롭고 거룩함입니다. 진실함은 진리,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삶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저 빛은 우리가 비치는 영향력과는 다른 열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라고 하는 거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세상과 사회가 어두워졌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역할과 책임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며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과 겸손과 낮아짐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빛의 자녀가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어두움의 일들을 버리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어두움의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먹으며 빛의 일들을 행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인류 구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소망하고 봉사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을 숨기지 않고 제대로 비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빌립보 3장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고상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즐겁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즐겁고 복된 일, 감사한 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화려한 모습에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빛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복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밝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과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빛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린 마음의 정성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무장시켜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보내면서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로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에 주신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이제 6.25를 동란의 그 고통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애통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땅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더욱 힘써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주신 사명들,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신 일들을 또 잘 감당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의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존귀한 삶,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